중요성과 연구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성막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리고 이 성막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또 이 성막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한 가지 성막의 기능만 하더라도 제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시간이 한 90분 정도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야 오늘 서론이 끝날 것 같아가지고 서둘러서 싸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성막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죠.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큰일 났다.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고 나는 망하게 됐다.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저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서 아시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가볍게 본 것보다는 하나님의 모세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왜 이렇게 까부냐.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저렇게 이제 강단에 커튼이 딱 쳐져 있잖아요. 연극하는 그 무대죠. 무대에 커튼이 딱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짜자잔, 그리고 연극이 시작되면 무대가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무대 위에 있는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을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양심,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양심에 찔림이 오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주신 계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이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 뭘 몰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죠. 자, 여러분, 여기 시계가 있어요. 여기 시계가 있는데 어느 날 시계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누가 믿어요? 그렇죠? 아니, 이 많은 쇳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날이 가고 세월이 가고 막 가다 보니까 시계가 됐다.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지나가는 것은 가설이지 이것은 이 온전한 학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미 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하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이요. 이슈 없이요. 이슈?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사모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잠이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키면서 여러분들 기지개 키면서 뭐라고 해요? 으이구 죽겠다. 으이구 죽겠다. 아니 밤새도록 잠이 일어나가지고 왜 죽더라고. 근데 아이고 죽겠다는 우리나라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더니요 중국 사람들도 한대요. 내가 중국에 가서 당신들은 뭐라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밤새도록 잠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한대. 근데 미국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오늘이 그날입니까? 밤새도록 자유라가지고, 주여, 오늘이 그날입니까? 뭔 날은? 주인께서 재림하심하고 약속하신 그날입니까?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한번 기지개 키면서 합시다. 시작. 주여, 오늘이 그날입니까? 내일 아침부터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건데 왜 죽어, 왜? 밤새도록 자고 일어나가지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주여, 오늘이 그날입니까? 뭔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입니까? 얼마나 믿음적이고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오늘이 그날입니까? 기지개를 딱 켜고, 그리고는 출입문을 딱 열고 밖으로 딱 나가고. 저는 미국에서 한 5-6년 살았었거든요. 미국의 집들은요, 이 출입문만 딱 열면 앞에 장비를 쫙 가지고 있어요. 장비에 저렇게 막 이슬방울이 쫙 이렇게 비치는 거야. 이슬방울이 비치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이렇게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제가 살던 데는 산이 없어요. 산에 가려면 차 타고 한 2-3시간 가야 겨우 산이 나오는데, 우리는요, 아파트 울타리가 광교산이라고 수원, 등산로에 그냥 바로 그냥, 우리 출입문에서 한 50m만 가면 등산로가 시작돼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나가고 참 너무 좋다, 그런 것들이. 왜? 도심에 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이나 저쪽, 중남미 이런 데 가봐도요, 산이 없는 데가 참 많아요. 근데, 하여튼, 이 산이 없으니까 해가 딱 떠오르면은 거의 이렇게 비치잖아요. 위에서 비치는 게 아니고, 해가 떠올라가지고 비치는 게 아니고, 이게 수평선이나 지평선이면 해가 떠올라오면 거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치거든요. 그러면은 그 햇빛에, 풀잎에 맺혀있는 그 이슬방울에 보석처럼 빛나요. 그런 거 본 사람? 못 봐시오? 이 동네는 그런 것도 없이. 봤죠? 그 영롱하게 빛나는 그 풀잎에 맺혀져 있는 그 이슬방울 속에 햇빛이 쫙 비치면서 빛나는 그 빛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보는 거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긴 하얀 수염을 담고 하얀 옷을 입고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방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사모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요.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방울 속에서 꽃 한 송이 푸른 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통찰력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계시가 있는 하면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죠. 특별 계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특별 계시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은 성경을 읽으세요. 이런데 아멘도 안 하고 아니 멍 때리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완벽하게 계시된 특별한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보시다 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이 그 밤이요. 하나님 만나는 그 밤이요. 일이 많으신 분들은 또 확인하시지만 못 만나신 분들은 이 밤에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찬송 부를 적에, 찬송을 들을 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요. 네. 저는요, 이렇게, 골련도 이어폰이라고, 여기다 끼고 다니는 이어폰 있잖아요. 그걸 끼고, 이렇게 걸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어요. 요즘 돈도 안 주는 앱이 하나 있더라고요. 드라마 성경이라고. 이렇게 아주 드라마 연출하듯이 잘 천천히 성우들이 읽는 드라마 성경. 그거 핸드폰에다 깔고요. 하여튼 제가 차 타고 딱 시동 걸면은 그게 딱 나와. 차 타고 운전할 때 1시간, 2시간 계속 들어요. 또, 요새는 또 맨발로 산길을 걸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매일 걷거든요, 저도요. 매일 걷는데, 어제 저녁에 여기서 집에 가니까 8시간 넘었어요. 후라시 들고 1시간 걸었어요. 예. 게으르는 게 무슨 자랑이야. 어떤 사람은 게으르서 못한데, 게으르는 게 뭐 자랑이냐고. 오늘도 1시간 정도 걷다가 왔어. 내일도 또 그렇거든. 걸으면서 뭐에 물면 뭐야. 드라마 성경. 1년에요. 드라마 성경만 내가 듣고 다니면서 작년에 들어보니까 4번은 신구약 성경 4번은 들을 수 있겠다. 눈을 안 봐도 귀로 듣는 것만 해. 나는 눈이 침침해. 뭘 걱정해. 들으면 되었지. 안 그래요? 하여튼 사이 보고 나 골련도 이어폰 하나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에 끼면은 이게 좀 거시기 하니까 여기다 딱 걸치면은 일반 소리도 조금 들리지만 잘 들리거든요. 조금 꽤게 비싸서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사이를 사줬어. 하여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처럼 완벽한 계시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게 좋아요. 멍 때리지 말고. 혼자만 내가 뭐 쇼하러 왔어. 완전 쇼하러 게 아니니까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사물을 뭘로 봐요? 코로 봐요? 귀로 봐요?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눈이라는 게 다 눈이 아니에요. 눈은 육신의 눈도 있고요. 그것을 육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눈. 1.5, 2.0 이렇게 한 이런 눈이 있고, 지안이라고 해서 지식의 눈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은 없어도 이 지혜가 있는 사람 있잖아. 태안이 밝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런 할머니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들 그 온돌 문화라든지 뭐 주인장, 고추장 담는 거 이런 거 지금 세계가 열광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식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컴퓨터를 모른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새 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시라. 다 그러고 있죠? 자, 그런 거 하면 어떤 눈이냐? 마음의 눈이잖아. 심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안. 영안이 띄어져야지. 한번 제가 신학교 때는 저 미아르 친구네 집에 이제 친구가 군대를 갔어. 그래서 그 어머니 혼자 계시길래 어머니 이렇게 이제 가끔 가서 뵙느라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탔어. 택시를 타가지고 택시 운전사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딴 얘기 하겠어.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운전사 하는 얘기가 하나님 멋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 가방을 쭉 열어가지고는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다 꺼내가지고 그 운전하시는 그 운전수 앞에다 봐요. 보여요? 보여요? 이게? 안 보이죠? 그때 위험한 사고라고 내버려요. 그거 봐요. 우리 육신의 눈이라는 것은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적당하게 돼야만 보는 이런 눈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래서 쭉 얘기를 했죠. 육신의 눈이 있는 하면 지식의 눈도 있고 태양도 있고 심한도 있고 그런데 영안이 있는데 이 영안이 열려져야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기에 달려있는 이슬방 속에서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례가 있어요. 아람 군대하고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아람 그 왕의 군대를 늘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렇게 쳐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방어하고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방어하고. 하여튼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장군들 다 모아놓고 야 어떤 일이 말이야 우리 총장이 있는 것 같다고 이스라엘 내통하는 놈이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면은 이렇게 방어 이렇게 하면 하여튼 맨날 실패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부하가 대왕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임금님이 침상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까지 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구만. 그거 잡아야 되지. 그래가지고 막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도단성에 이제 포위돼가지고 갔어. 아침에 이제 다 엘리사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우매. 막 군대가 저기 수없이 있는 밖에서 훔치고 있잖아. 엘리사가 불렀어. 선생님 큰일났습니다. 왜 그래야? 선생님 잡으라고 저렇게 아람 군대가 진흙치고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다 라느니라. 그렇게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지라.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천군천사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안 열리면 몰라가지고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래 안 그래?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진짜 딱 뛰게 죽지 말고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 경례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뭘 걱정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천군천사를 오늘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영안이 열려져야지. 육신의 눈 가지고는 안 되는 게요. 오늘 밤에 끝나 아침에 연락하지 말고 비도 오는데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말씀이 들어오지. 영적인 말씀이 어떻게 육신적인 눈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혜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면 되나 그게. 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쓰여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동일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지 이해가 믿어지지. 저는 성경을 잘 모르기는 당연하지.
서울대학 나와봐. 하버드 내와봐. 지식 가지고서는 성경이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영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영안이 열려야 같은 글씨라도 같은 글씨를 보이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진도 안 나가가지고 근데 또 해야 되잖아요. 시간 없어. 하나님의 제자와 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요.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켜. 하나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제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라고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하는 그 장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바로 감추어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성막은 구약에 있는 어떤 이상한 거, 성 막강한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성 막강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다.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꼭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니까. 100%가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군목 출신이에요. 군대 목사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군목을 우습게 하는데 군목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군목 출신들은. 여러분, 내가 국방 군정실에서 군목들이 선발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학대학에서요, 침신대 나오셨잖아요. 침신대 매년 군목 출신, 군목 합격생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침신대학, 저는 성결대학 나왔는데, 성결대학 이런데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 정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매년 나오지도 않아. 학교 3명, 2명 나오는데, 군목 후보생 합격하면 신문 나와. 교계 신문 나와. 그 정도 똑똑한 사람들이다. 군목 오지. 신학대학생이라 다 그냥 군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군목을 우습게 하고, 군목 출신들. 여러분 복 받은 줄 알아요. 안 목사님. 근데 내가 이제 군목들을 또 가르치는 교관을 했었어, 교관. 3년 6개월 동안 교관을 했는데, 그때는 내가 대위단 처음 시작했는데, 교환은 대위대 중령 고창도 있어. 대령 진급할 사람도 교육을 받아. 그 사람들이 참 저를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왜? 성적대로 진급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93년, 84년도 진급사. 호랭이 담배 필 때이기죠. 그때에 대한 군목도를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종 목사는 100% 목사고 100% 군인이다. 50%는 목사고 50% 군인이 아니고 군종 목사는 100% 군인이고 100% 목사다. 그러니까 군목을 하면서 목사를 어영부영할 생각하지 마. 또 목사를 해가지고 군인을 어영부영할 생각하지 마. 군인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목사도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군대 제대하고 보니까 군대에 군목 활동하던 거 70%만 해도 민간교회에서는 무지하게 부지런한 목사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새벽 기도 인도하고 와서 아침 먹고 7시 50분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군종 목사가 그래요. 7시 50분에 출근하는 목사에서 나와보라고, 민간교회. 없잖아요. 9시 반이나 10시 나오시잖아. 딴 소리하고 시간 많이 가니까. 하여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해요. 그냥 하시지 말고. 다시 할게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에요. 100% 사람이시고. 네. 자, 어떤 인도에서 신두교 수도승과 목사님 길을 가다가 목사님 이렇게 가시다가 발을 디뎠는데 개미집을 걸린 거야. 그 개미들이 막 아이고 나가자고 막 풍기박산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두교 수도승이 목사님 당신 말이야 개미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
목사님 뭐라고 했어? 아니 내가 개미가 발길을 알아들여야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너 죽었다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 개미로 태어나서 그런 얘기가 될 거야. 그래? 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리고 전도 됐대요. 바로 그런 거야. 왜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인간의 자리에 와서 인간의 모습과 같아야 인간들이 말귀를 알아들 거 아니야. 개미는 개미가 돼야 그들이 의사소통을 한다면 말귀를 알아들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될 수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처럼. 여러분, 소와 새끼를 낳으면 뭐라 그래요? 송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개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아지요, 아지. 그런데 소가 새끼를 낳는데 망아지를 낳아요? 송아지를 낳지. 송아지는 소요, 말이요? 소죠. 하나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시방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멀뚱멀뚱하는 사람 있어. 다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려고. 믿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이거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야. 아까 그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100% 정확할지는 몰라도 개미한테 얘기를 하면 개미가 돼야 한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이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말씀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죄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자, 어떤 마을에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웃 마을에 갑순이가 있어. 너무 이뻐. 소문이 나가지고 이 갑순이를 어떻게 좀 자기가 꼬셔보려고. 근데 이 갑순이가 갑돌이 마음을 모르고 너무너무 도도해. 만나주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 갑순이를 그 연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 어디 저를 방법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매일 편지를 보내는 거야.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것을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갑돌이는 갑순이를 사랑해서 매일 하루도 안 봐주고 편지를 쓴대야.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근데 한 1, 2년쯤 됐는데 갑순이가 시집을 간다네. 갑순이가 시집을 간대. 그래가지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더니 갑돌이가 성공했구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사람도 있었는지 갑순이 신랑이 누구랴? 그러니까 갑돌이가 아니고 맨날 편지를 갖다 주고 우편 배달 보내. 그러니까 어떻게 거야? 편지를 맨날 갑순이가 갖다 주다가 서로 만나서 만나다 보니까 갑돌이가 편지 내고 이거 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만난 이 갑순이 신랑하면 편지 배달도 우체부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건데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제부터 들어보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남들이 아멘한다고 나도 아멘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진짜 만나냐고. 조금 아멘 소리가 조금 힘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 다시 물어 진짜 예수님 마음속에 계셔? 네.
아까는 왜 또 별로 순통하게? 예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과 계셔야 그분이 예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저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법궤라는 곳이 있거든. 지성소 안에. 이 두 그릇 사이 여기가 속죄소거든. 이 속죄소 거기서 만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와 만나고 너는 누구야? 모세를 가르쳐. 모세와 만난다. 근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 은혜의 보좌 여기를 가르치는 거죠.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죠? 근데 거기 주어는 뭐예요? 거기서 주어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목적어 누구를? 너를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거기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시방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윤석열 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하여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대통령을 만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어렵죠. 텔레비전에서 보는 건 그 만나는 것도 아니지. 그렇죠? 직접 가서 만나고 싶은데 내가 가가지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러 왔으니까 좀 만납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만나세요? 안 만나죠. 그럼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대통령이 초청을 해가지고 주면 만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당연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저기 에스더 8장 4절을 보면은 개역 개정에는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렇게 개역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전에 개역 성경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쓰던 성경. 거기 보면은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여기는 금규라고 그랬고 여기는 금홀이라고 그랬죠. 유심히 안 봤죠? 자, 봐요. 개역 성경에는 금홀이라고 되어 있고 이 개역 개정에는 금규라고 되어 있는데 규하고 홀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이제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왕이 이 금규를 내밀어. 안 내밀으면 누가 됐든지 죽이는 거예요. 그때 그 법이 암살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왕이 내미는 요것이 이 지팡이 같이 생긴 것이 바로 규예요. 규. 금으로 만든 규고 그러면 옛날 성경대로 홀은 뭐냐? 여기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여러 신하들이 이제 그 왕 취임하고 그럴 적에 이렇게 뭐 여기 서품 저거 요거 들은 거 있잖아 요것을 홀이라 홀.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내민 금홀을 이건 맞아 틀려.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왕이 금규를 왜 옛날에는 홀이라고 하더니 규라고 했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이럴 때는요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나와야 돼. 그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뭐예요? 그럼 어이구 바보 도 터지네요.
이건 바보 도터지는 사람으로서 바보대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임금이 귀를 내밀어서 만나줘야지 이걸 안 내밀으면 왕기라도 죽어요. 암살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난다고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막은 어떤 곳이냐?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출애굽기 29장 40절 시작. 이런 너희가 대변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들을 본자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는 거예요. 자, 부부지간 살면서 부부싸움 해야 안 해요? 어저께 밥 사주신 집사님들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제가 먼저 선배님. 아, 그래요? 훌륭하시네. 근데 대개가 보면은 부부싸움 하면 뭐부터 안 해? 말을 안 해, 말을. 그렇죠? 아, 그 집도 별로 막 다르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는데 서로 존심 생기느라고 서로 이제 먼저 말을 걸면 이제 좀 지는 것처럼 이게 좀 이런 말을 해도 되려고 그래. 쪽팔린다고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말 안 하는 거야, 이제. 말 안 하는 게 버티는 거지. 바짝, 아내의 의무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바짝 살다가 쏙 뒤밀어 먹으라고 나가서 뒤밀는 건 나, 그냥. 먹던 나잖아. 그러면 또, 오든 안 오든 혼자 또 그냥 먹고 또 다 그러지.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부부싸움은 말을 안 하네. 근데 지금처럼 시계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알람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옛날 얘기인 것 같아.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출장을 먼 데로 가야 되는데, 그전 같으면,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출장을 해야 되는데, 4시에 깨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하고 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화장대 앞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야. 내일 아침 4시에 깨줘. 딱 갖다 놨어. 그리고 이제 깨줄 줄 알고 잔 거예요. 자는지! 5시간 넘어서 이런. 쫓아가가지고, 시끄러우면서,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이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해. 여자인데 남자, 이끌라 하지를 막 없어요. 남편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침대 앞으로 딱 가. 가서 베개 딱 보니까 쪽지가 있어. 4시니까 일어나시오. 나는 분명히 깼어. 증거가 있잖아. 4시니까 일어나고 깼잖아. 말을 안 했잖아. 네가 나한테 말했어. 4시 깨달아 편지 써주는 거야. 말 안 하는 거요. 속 터지는 거요. 아이스크림 어린아이. 요거 얘기하고 시간 많이 가니까, 그냥 아이스크림 퍼먹다가 그냥 나중에 놀래가지고,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그냥 갑시다. 하나님의 친구는 형벌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면요, 형벌이 말해야 돼. 여러분, 진짜 잘못했는데 하나님 아무 저기도 안 해요. 벌을 안 내리시는 거 아무 저기도 없어. 하나님 몰라. 뭘 몰라. 다 왔는데 그게 벌인 줄 알아요. 무슨 얘기 안 해도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진짜 당나귀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이게 나에게 유익인데 하나님 친구가 계시면 이게 이 자체가 형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아멘도 어떻게 좀 일도 아멘. 제가 돈 사는 고양이 건 아니요. 싫어, 뭔 소리야. 네? 죄송합니다. 천원이라고 써봤어야 알지, 논산이 고향인데요. 논산에 가면은 등하동이라는 데를 이렇게 강경 가다가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하도 아멘 안 하니까 내가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참 좋은데 가난한 장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장모님은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 아멘 하는데 이 아멘만 하는 게 아니야.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아멘하고 할렐루야 손 들고 목사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 끝나야 또 다른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모님은 아멘 할렐루야 손 들고 거기까지 하는 게 있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이제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옛날에 의자도 있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도 숙달돼가지고 목사님은 이제 이게 이제 끝나야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이제 부흥강사 이런 사람들 초청하기도 어렵고 시국교회도 그러니까 강단 교환 예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옛날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A라는 교회 목사님이 B 강단에서 B라는 교회 목사님이 A 강단에 강단 목사님이 이제 교류를 해가지고 설교를 해서 이제 은혜를 이렇게 끼치게 되는데 이 목사님 생각에 목사님끼리 약속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다가 은혜가 되면 이 장모님이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두 손 들고 흔들어 하면 목사님 놀랄 거 아니에요. 숙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장모님 찾아간 거예요. 장모님 이렇게 해가지고 옆 이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오시고 제가 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잘하셨다고. 신앙이 좋으시니까 목사님 하시는 대로 잘하셨다고. 근데 장모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먼저 말씀하시라고. 여러분 밥을 먹어도 맨날 먹는 것보다는 좀 외식하는 것이 또 맛있을 수가 있잖아요. 안 목사님 저보다 못하겠어요? 벌써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맨날 먹던 밥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보리밥이라도 이렇게 딴 데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저 사람 뭐하나 쳐다도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목사님 오시니까 더 은혜가 되면 이거 또 이 장로님 하실 일이 뻔한데 아멘 할렐루야 하는게 이게 나올 텐데 목사님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장로님 그냥 은혜가 되면 아멘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갔다 와서 장화 한 컬리 사드릴게. 노래할 때 장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장화 이제 결제를 해봤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 너무 은혜가 돼요. 아멘. 근데 나중에는 도저히 이게 안 되겠어. 이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조선을 벌쩍 들더니 장화가 문제야 하면 할렐루야 하는 영광으로. 장화가 문제예요. 장화가 크게 아멘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장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 아멘 대전에 있는 권사님 한 번은 아멘 좀 더 은혜가 아멘 실제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이미선 권사가 있어요. 아멘 그렇게는 못하는 마음대로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참 이것만 알려도 이게 난 이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 가지고 한 달을 설교했어. 한 달을 1번 설교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1번만 할게. 무관심한 데가 있어요. 말씀을 전해도 멍때리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은 난 시간이 가는 거지 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노세 사이들 같이. 야,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멸망한다. 농담으로 여겨. 여러분, 친척이 아주 그냥 입담 좋냐만 있지. 목사님 중에, 그렇지? 아주 잘생기고. 또 하나는 집합동기고. 나는 직장 생활하다가 나중에 신학교로 갔는데 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왔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입담 참 좋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양반이 설교 듣고 그러면은 참 재미있대. 재미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재미를 듣냐. 근데 보면은 은혜가 되는데도 하여튼 뭐 여러분 재미를 듣지 마세요. 네. 어떤 사람은 재미가 농담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노세 사이에 농담으로 들었다고. 심각한데. 또 졸려 자는 사람이 있어? 여기는 없죠. 한 사람도 없어, 시방. 그런 게 유독 같은 사람. 자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설교자를 죽이려고 이를 부득부득 하는, 그래가지고 스테반 죽였잖아요. 넘어가라. 그러니까 그는 아멘 하면서 에스라 말씀을 율법서를 낭독하고 저게 아멘 하면서 들었어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 걷지 않고 회개하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가 이제 설교하고 예배인도하고 밖에서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적에 목사님 오래 받았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도 참 반갑지만 눈가가 촉촉해가지고 정말 가슴에 눈물이 고여있는 것이 보이는 그분들이 참 좋더라. 우리가 웃으면서도 들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수님 계십니까? 정말 계시는가? 정금도 없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신사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 신사적으로 받았다. 여러분들 참 이 교회 와서 제가 두 번째 왔는데 너무 좋은 것이 말씀 진짜 신사적으로 잘 받았다. 너무 감사해요. 아멘. 평상 훈련이 잘 됐는 것 같아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사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한 달을 내가 설교했는데 그냥 1분 만에 그 다음에 죄를 받아주시는 장소. 같이 쓴다. 시작. 그는 못되면 오래 안 들어갈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분을 갖다 드려도 안 받으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성막에서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에게요. 그 다음에 이런 동자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 다음에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여러분 보통 탕자의 비유가 오는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니까요. 짐나는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저 비유의 말씀을 제목을 정확하게 붙인다면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지 탕자의 비유. 그냥 알기 쉽게 탕자의 이렇게 얘기하면 탕자가 주인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결론하자. 너희 죄가 주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천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대에 소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알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정을 위하여 속죄하며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죄사함의 소용한 조건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죄 고백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선행조건인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대. 어떤 걸 못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100%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 안 하면 안 하는 자를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제물을 받으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기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이마 반 썼잖아요. 여기에다 글씨를 쓰는데 여호와의 성결이라 이렇게 쓰라는 거야. 왜 중요하냐? 이 패를 아론의 머리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는 거예요. 제물에는 죄가 묻어 있어요. 제물에는. 그런데 이 죄가 묻어 있는 이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뭘 보고 하느냐? 아론의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이 글씨를 보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제물을 들여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꼭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이 패를 쓴 이 글씨를 보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언제나 성막에 있죠. 언제나 성막에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드리는 제물만 받으신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뭘 믿어요?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을 믿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당연율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당연율.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고 법을 지켜요? 아니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게 우리가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특별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따라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서 행하는 선행은 무효다는 거예요. 무효.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고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괜찮아. 구원파. 네? 구원파. 그런 사람들은 예수와 믿으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다고 상관없다. 택도 없는 소리. 그 열매를 안 얻고. 뭔 열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예수도 안 믿으면서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냐? 그런 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나는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염려하지 마. 됐다는 소리.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특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드리는 제물만 받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기라는 그 패를 보시고. 그러니까 내 행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마를 보시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기라는 그 패를 보고 제물을 받으신다. 무슨 얘기 이해가 돼요? 자, 성막에 기능이 있어요. 자신을 계시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까 7, 8가지 얘기했잖아요. 정말 아멘 아멘으로 가슴을 치면서 심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받아주시는 기능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러면 이렇게 성막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9시에 끝나게 돼가지고 그 성막이 어떻게 변천됐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변천사.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깨끗하다. 둘째는 구별되다.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구별됐다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소, 거룩한 장소 개념이 이렇게 바뀌는데 처음에는 무성소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무성소 시대는 뭐야?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왜 무성소 시대예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다 거룩한 곳이야. 특별히 거룩한 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왜? 다 거룩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거룩한 장소가 별도로 없고 다 우리가 하늘나라는 거룩한 장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다 거룩한 곳이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이제 에덴 동산은 성소가 별도로 없었다. 군대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정부 높은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 사무실에 가면은 대통령 사진이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에는 대통령 사진이 없죠. 고위직인데도 불구하고. 왜? 범인이 어디 있으니까. 거룩한 에덴 동산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별도로 없었다. 그래서 무성소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뭐냐면 성경을 말하는 건데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을 주셨는데 에덴이 잃어버렸다. 죄를 짐으로 잊어버렸다. 창세기가 그런 얘기 이제 처음에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범죄로 에덴에서 쫓겨나가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낙원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낙원에서 동낙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회복한다. 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구약은 오신 예수님이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신약시대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사람들은 뭐 율법을 지키고 착한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적에도 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제단 성소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그림자로서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한다. 어제도 말씀 나눴죠? 원시복음, 원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야?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임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지 영원히 만나는 게 아니야. 시편 50절 보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입니다.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제단을 쌓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랬어요? 시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어떤 사람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시브리기가 분명히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때 당시에는 제사법도 없었어요.
제사법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 중에서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안 받았고 피해 제사이기 때문에 받았다. 이건 조금 오해가 있는 거예요. 시브레에다가 분명하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걸 받고 얘기하면 가인은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지. 뭐 곡식으로 됐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런 것은 아래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성막 시대가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죠. 그때 이제 출애굽 연대가 BC 1446년 경으로 이렇게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어제도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은 율법이 13가지로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해가지고 한 것이 율법이 13가지가 됐어요. 율법은 하라 하는 것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6가지예요. 248. 예를 쉽죠? 248. 하라. 한번 따라서 248. 하라. 네, 248 하라. 또 365 하지 말라.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뼈마디가 248마디네. 바보 저지른 모습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혈자리 있잖아. 혈자리, 침 넣는 자리 이게 365자리라는 거야. 이야,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죠?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야, 열려라! 네. 이 치치드라는 게 있어요. 치치드가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달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옷수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옷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사진을 보면, 지금도 저런 치치드를 달고 다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전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병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치치드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게 자음 값이 있거든. 숫자 값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치치드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고 여기서 위에서 좌로 이렇게 읽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글자가 90이고 이 글자가 10이고 이 글자가 90이고 이 글자가 10이고 이 글자가 400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6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8개 실과 5개 매듭, 아까 그 매듭도 있고 실도 있고 그랬었죠. 그렇다고. 이게 정하면 뭐.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613가지. 그러니까 주렁주렁 여기다가 이렇게 달구댕이 놓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사진 다 보면 그런 달구댕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5개 마디가 있고 8개 이렇게 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치치들을 합하면은 이게 토라 스펠링이 있고 또 미슈나 스펠링이 있는데 이 스펠링 값으로 하면은 613가지가 61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치치드라는 단어인데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근데 참 아까 혈자리 뭐 마디 이런 거하고 똑같이 아주 신비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옷단에 술을 간 목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법을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저렇게 달아라. 이게 저게 치치드거든요. 근데 그게 613가지예요. 근데 십계명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이것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그런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또 율법을 해석하고 한 것이 미슈나인데 6개 항목에 63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슈나예요. 이 미슈나를 그 위에 한 번 더.
리슈나를 해석한 것이 게마라라는 거예요. 리슈나를 부연 설명한 것이 게마라. 이 게마라를 이렇게 해석하고 또 더 자세하게 쓴 것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탈무드라. 그래서 예루살렘 탈무드가 4세기경에 완성돼서 12권이고 바벨론 탈무드가 6세기경에 완성돼가지고 그렇게 80권이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이렇게 지은 것이 바로 모세의 성막이다. 다윗의 장막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뺏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빵빵 하시겠지만 뺏겨가지고 다 이 법궤가 이제 이렇게 법궤가 이런 이제 실루엣한 법궤를 에베네스로 갖고 왔다가 아스도르에서 가드, 에글론, 그래서 베세베스로 다시 왔다가 기아 여력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이런 이동 경로가 있는데 아스도르에 이제 법궤를 뺏어갔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 재앙이 내리니까 이것을 어디로 옮겨요? 가드로 이렇게 옮겨요. 가드로 옮겼던 이 법궤를 한번 에글론으로 옮기죠. 그래서 거기도 계속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고 그러니까 베세베스로 이제 도안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 만들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 베스베스로 올라와서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이 법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베스베스로 돌아와서 이제 법궤가 기라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랫동안 저렇게 이제 머물게 되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법궤를 옮기는데 법궤를 옮기는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법궤, 이렇게 제사장들이 메고 간다. 그런데 저런 그림은 틀린 그림. 맞지 않는 그림이고, 법궤가 옮겨질 적에는요, 항상 이렇게 청색 고데기가 쌓여 이렇게 덮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지지, 법궤가 지성소에 나오는 그 순간, 나오기 전에 다 이렇게 그 청색 고데기로 쌓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법궤가 지성소를 떠날 때 민수기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휘장을 덮고 해단에 가지고 그 위에를 덮고 그 맨 위에 청색 고데기를 덮고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에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법궤를 다윗이 옮겨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옮겨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사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되죠. 왜? 나그네 타작마당에 왔을 적에 우사가 죽어요. 뭐 수레가 법궤를 실었는데 이 소가 이렇게 지금 꿈틀꿈틀하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법궤를 손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 법궤는 어깨에 매게 새 수레 매는 게 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드 사람 오벳 집에서 이 법궤가 안치되어 있다가 법궤 없는 성막에는 여러 기구가 있잖아요. 등대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촛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런데 법궤 없는 성막은 어디로 가느냐? 기브온으로 가요. 그리고 또 법궤만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 법궤를 안치해 놨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다윗의 장막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은 크게 세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이제 세 성전 있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면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다윗은 꼭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힘을 다해서 준비하였다.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를 해요.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딱 지어지게 되는데 모리아산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저렇게 지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돼서 다 허물어지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해가지고 성전이 586년에 파괴가 되고 바벨론에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래서 측량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렇게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70년 지났으니 어려서 본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수르바벨 성전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누른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건축에 대해서는 솔로몬 성전을 말하지 않고서는 하지 마라. 응?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만리장성을 말하지 않고서는 토목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장관, 이야, 그거 참 장관이네. 그것도 너무너무 멋지다. 이과수 폭포를 보지 않고서는 장관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내가 이과수 폭포 가가지고 놀랬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또 미국에서 이쪽으로 왔다가도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한 대여섯 번 이상 갔어요. 제가 70대 사는데 조금 젊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비결이 뭔지 알아요?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 가가지고 나이아가라! 가라! 몇 번을 외쳤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좀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 갔더니 진짜 멋있다. 처음에는 감동. 나이아가라 갔다 온 사람. 몇 분 계시네. 대단하죠? 그런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거기 가가지고 집회를 가가지고는 그 이과수 폭포 들어봤죠? 텔레비전을 봤죠? 가본 사람? 가보면 좋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과수 폭포 한쪽 규칙이에요. 이 폭이, 떨어지는 폭이 약 3km 정도. 좀 놀라네. 악마의 복근과 고기는 없네.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천기증을 느끼죠. 배를 타고 막 저 파라과이 쪽으로 쫙 올라가는데, 이야, 진짜. 그 장관에 대해서는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를 보지 않고서 말하지 마라. 근데 건축에 대해서는 솔로몬 성전을 말하지 않고서는 논하지 말라. 솔로몬 성전은요, 화려한. 근데 절바벨 성전은 도달박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성전이 하나 지어지는데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이라는 대헤롯이라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원래 시골 정통 사람이 아니고 옥타비아누스와 원로원의 방식은 유대 왕이 돼요. 근데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라는 것은 이제 에돔 있잖아요. 에돔.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에돔을 헬라식으로 하는 것이 이두메라고 하는 것인데, 이두메 사람, 정통 시브리인이 아니야. 그래서 그 시브리인들은 환심을 살라고. 왜?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 다 듣었어요? 알아듣죠? 알아듣더니 못 알아듣죠? 예. 정통 시브리인들이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인의 환심을 사서 왕으로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저렇게 아까 좀 초라하게 보였던 그 수르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그 규모는 더 크게 그래가지고 지금 개축을 하는데 BC 19년에 지금 개축을 시작해가지고 9년 만에 외형은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헤롯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막 땅이 부족하니까 이 축대를 싸가지고 이렇게 막 굉장한 축대를 싸가지고 이렇게 높이 이제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공사 중이에요. BC 63년에 AD 63년에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7년 동안
버티다가 7년 만에 이렇게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됐죠. 티토가 성전을 파괴한 이유는 뭐냐? 유대인의 구심적으로 먹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성전 중심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생활의 삶의 중심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구심점으로 보이냐? 성전을 구심점으로 보이는데 성전을 없애야 유대인들의 구심점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제1의 목적이 그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성전에 사용된 금, 어마어마한 금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그 금을 다 벗겨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저렇게 그냥 무참하게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혹시 알았던 사람은 육부의자를 내서 꼭 갔다 오세요. 거기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했잖아요. 그 통곡의 벽, 지금 여기만 남은 거, 여기 조금, 몇십 미터, 그것도 다 높이까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통곡의 벽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몇 번 가봐가지고 돌 사이에다가 뭘 넣고 뭐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고 뭐 응답 빠르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때 넣고 그랬는데 지금 뭐 말이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티토를 위해서 개선문 있잖아요. 로마 가본 사람. 예, 많이 가봤죠? 거기 가면 개선문이 있고 여기 콜로세움 옆에 개선문 있잖아요. 이 개선문이 티토 장군을 개선을 기념하기 위한 그 개선문 있잖아요. 개선문인데 티토가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뭔 연설을 했느냐? 유대인의 하나님은 해전에는 강하게 육지적 죄는 약했다. 그러면서 홍해나 요단강 같은 죄는 이겼으나 하나님을 집을 부수는데도 꼼짝하지 못했다. 이런 건방진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연설할 적에 내가 너를 가장 작은 뱀으로 죽이리라. 이런 연설을 들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코를 통해서 머릿속에 쏙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윙윙윙윙 그래가지고 그걸 뭐 고치려고 그냥 막 쇳덩어리로 막 두드리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했는데 그게 결국 노예가 돼가지고 죽어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모기 새끼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도 그거 헤롯 대왕으로 하다가 축 먹어 죽었잖아요. 충치 먹어 죽은 게 아니라 벌레 먹어 죽었다. 네. 그 다음에 불가시화된 성전. 불가시화된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전이다. 그런 거예요. 뭐냐? 어떤 성전이 있느냐?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갈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응?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럴 때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든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아멘. 분리되어 나온 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무리. 예. 어떻게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갈보리 처치의 갈보리 체플 척스미스 목사님. 그분은요. 이렇게 예배당을 아주 그냥 건물을 우리우리하게 친 게 아니고 그냥 깡통처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면 조금 불러내고 그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카페들을 우리를 막 당에서 교대해가지고 쫙 가는데 홈리스 그때 이제 히피 쪽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떼거리를 몰려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들을 막 받으면 돈 받아가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멤버 보더를 하고 있죠. 멤버들이 이제 불평을 하고 못 오게 하니까 그 사람들 못 오게 하려면 다 퍼더라. 카페도 싹 퍼더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농터도 다 가고 그러면서 족스미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변화가 돼가지고 그때 변화돼서 목사 된 사람들이 2-3명 정도 전 미국에 놀래도 좀 네? 그분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 교회 재정이 들어가야지
건물, 아니, 주님 오신다, 재림하신다. 주님 재림하시면 건물 가지고 올라가고. 정말 우리 이 사람, 분리되어 나온 무리,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사도행 10장 3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교회에서 쌈박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냐 안심하고 먹어요. 참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저런 사람이나 봐. 이런 교회 별로 없어요. 아멘. 그런데 뭐 안 줘라. 시간은 다 됐는데. 신자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야 이제. 예수님만 성전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야.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넣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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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성전.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 없죠? 혹시 있으면 오늘 딱 끊어요. 어떤 사람은 담배 끊으니 뭐 그게 어려워요. 나는 100번도 더 끊는 거 아니야. 100번도 더 끊는 담배 끊는 사람은 담배는 단칼에 담배도요 내 감정은 아닌데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간증을 하죠. 내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집사에 있었어요. 동대문 성결교회 창신성결교회라고 전도사 때. 근데 이 양반이 담배 하루에 몇 갑씩 폈어요. 인쇄업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몇 갑씩 폈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옛날에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기도하고 한 일주일 금식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술은 끊어지더래, 술. 그런데 금식을 해도 다 담배를 안 끊어지더래. 그래서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담배 좀 끊어달라고. 그리고는 왔는데 그 전에 다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방 담배 안 폈잖아요. 담배 연기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그런데 나중에 이 양반 목사가 됐어. 아멘. 근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보다 먼저 은퇴를 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얘기를 해야 되는 벌써 9시가 돼가지고 그 얘기, 건축에 대해서 못하겠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결심하고 나오신 것 같지?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게 하심으로 나오신 거예요. 아멘. 내 알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알. 내 알을 뭐 알죠? 충청도 사람들은 내 알을 하면 다 알아요. 내 이름이지 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님과 함께 광야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교회랍니다. 우리 모인 무리들이 교회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공부해야 교회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 말은 교회라고 하는데 분리되어 나온 무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룩한 장소가 어디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룩한 것, 천국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막 변천상 무성소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단 성소 시대가 있었고 모세의 성막 시대가 있었고 다윗의 장막 시대가 있었고 성전 성소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 점점됐다. 약속된 시간보다 2분이 지났는데 여기서 그만둘까요? 간단하게 성막 건축에 대해서 할까요? 하셔요. 네? 하셔요. 아니 이것까지 해야 내일에 불타리 못했냐 성막 진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방 내가 이러는 거요. 그래서 할까요? 말까요?
아니, 너무 바쁘시고 필요하신 분이 가고, 그냥 하는 게 좋겠지요? 네. 내가 보지 한 2,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하지요, 뭐. 네, 돌려봐요. 네, 성막 건축에 대해서 이걸 해야 이제, 그대에서 내가 많이 설명 안 하고 좀 짧은 설명 할게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나는 거야. 아무렇게나 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 모양을 따라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시다.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해라. 저 모든 것들이 다 산에서 뭐 양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야? 한마디로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마음에 뭐 각오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말씀대로, 한마디로 성경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머무르는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다. 저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얘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지명에 부른 자들을 통해서 장막을 지켰어요. 성막을 지켜요. 아무거나 일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김자옥 씨라고 돌아가신 배우 잘 알잖아요. 네. 그분이 선물했던 그 요구르트 뭐 있죠? 2오. 꼭 씹어서 이걸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아무나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 지명에 부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했다는 얘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진짜 이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면 부흥에 따라 기도를 가가지고 막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죠. 그 마치 고무풍선에다가 옛날 노켓슨이 고무풍선 노래 했죠? 근데 바람이 탁 불어. 딱 해주면 모아지고 잡고 조금 해주면 또 불러. 그럼 해봤죠? 뭐 안 해본 사람 좀. 이게 안 해본 젊은들이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빡 해야 되다가 빵 터져버리면 어떻게 아까워가지고 쫙 빨아가지고 쫙 빨아가지고 했죠. 근데 우리 고향에서는 어떤 애가 그 여자애가 쭉 빨다가 놓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식도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진짜. 조심하세요. 그 애들 못하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게 고무알이 딱 들어가가지고 잘못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게 부흥하는 목사님들이 나도 그 부흥회들 일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충전해야 된다. 배터리가 같이 충전해야 된다. 쫙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면 막 충만해가지고 조금 그거 빼가지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한다고 한 3개월 6개월 갔다 말라 또 와가지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또 막 해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성령 충만을 하는 사람이시오. 아니요. 내가 성령을 소유해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소유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나를 소유하여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사도행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행적인 줄 알아.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 바울 이렇게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이 적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아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를 적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내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4권 책을 써. 350페이지잖아. 4권 책을 써, 지금. 사도행전만 가지고 설교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하니까 한 6, 7년 걸리더라고. 그걸 2번이나 3번이나 가다가 책을 만들었어. 그래서 제3세기 로켓들한테 훈련을 가르치고 하는데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막 불이 그냥 모아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라. 그래서 지명에 부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힘을 충만하게 했어요. 스가랴 4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는데,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타고난 재간이나 발명하는 능력, 위스덤 그러죠. 지혜,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이 총명, 지식은 경험적으로 아는 능력을 지식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금, 은, 놋을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고소를 깎아버리며 나무를 새긴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정교한 일이라는 건 뭐냐? 고도의 기술과 손재간을 요하는 일이 바로 정교한 일인데, 지속적인 기술 연구와 연구가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라.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을 묵혀두지 말고 자꾸 써야 돼.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은사가 다르고 저 사람 은혜가 다르고 다 달라요. 각각. 귀중하고 안 귀중한 게 없어. 그래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5장 34절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여러분, 내가 군대에 오래 있어 보니까요, 필요 없는 장군이 있더라고. 장군은 장군인데 필요가 없어. 어떤 장군? 네? 투스타, 선스타. 독불장군. 좋은 장군 써 있어. 독불장군.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독불장군이요. 저 혼자 다 하면 돼요. 내가 이 교회 지금 10억 냈어. So what? 그래서 10억 있으면 냈지. 그렇잖아. 돈이 알수가 많아야만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시나? 과거의 역전 두 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 오면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봉사,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독불장을 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일단 일을 하게 하셨다. 하게 하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을 보면 하게 하셨다는 말 7번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돈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해? 그럼 지혜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지혜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게 하시고. 아멘. 저는 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 가지고 몇 주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게 하셨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요.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한 뿐이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그러다가 그냥 그 진승처럼 27년 동안 그렇게 된 거 아시죠? 바벨론 성이 얼마나 높았냐면 이 높이가 그 20m 했잖아요. 별로 놀래미셨죠? 그리고 폭이 30m 정도 되잖아요. 왕이다 것도. 그리고 그 안에 20년 먹을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오늘 침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7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했다. 하나님 확 꺾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하나님 하게 하셨어. 아멘. 그 때문에 나는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으세요? 아멘. 예. 제가 이거 하는 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줍음이 많게 보여요? 강단의 성격에만 이래. 학생들 가르칠 때만 이래 또. 근데 혼자 있으면 또 시주리. 나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나는요 8남 1녀 중에 막내예요. 우리 엄마가 12명 셋 죽고 아들 8에 딸 하나. 나는 진짜 우리 집사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20살에 밑으로 엄마 적극지만 자식.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고. 난 엄마 친아프대서만 살았어. 야구 치러.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다는 음식 이런 거 내가 지금 잘해. 내가 요리 배울 적도 없는데 우리 집 셰프야. 근데 나를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이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아멘. 수줍어 보이지 않죠? 여기서만 그래요. 남 앞에 말도 잘 못했나 진짜. 아니 뭐 빛깔 안 나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난 뭐 할 수 없어. 그냥 여러 사람이 함께 지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교회에 나가면서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 모든 자.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예를 들어 성전 건축 계획이 있다고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정도 돼요. 예배당 건물을 지을 적에도 한 사람이 수십억 다 내가지고 짓는 것보다는 진짜 여럿이 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 평촌에 가면은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그 하사람이라고 지금 목사가 됐는데 지금 사업을 크게 해요. 목사님 목회를 나가요. 그런데 그분이 99.99% 돈을 내서 그 교회를 다 건물을 줘서 이 교회보다 또 크게 됐을 거야. 그때 또 엄청나게 돈 들여줬거든. 교회 봉헌식 딱 하고는 그날로 그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날. 그거 쉽지 않아요? 이거 싫어요. 왜?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있었어.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좋은데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잖아. 그거 따끔하더라고. 봉헌식가 그 다음에 딱 떠나버렸어. 그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내가 그 교회에 앉았으면 그거 내가 졌는데 이 생각할 거라는 거지. 남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거 하사적 교회에 완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딱 떠나. 야, 그럼 멋진 사람들 왔으면 좋겠어. 뭐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거야.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을 들여서 예배당 건축을 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 속에 쓸 것을 여호와께 드렸더라. 이거 잘 안 넘어가는 시간 많은데 몇 분 걸릴 거예요. 그렇죠?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자는 누구나 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니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음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은 신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하시 인생 탑을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그런 부흥 강사가 없어. 옛날에는 부흥의 마음에 작정 헌금을 시키는지 어떤 사람은 금바지를 막 빼가지고 막 금목걸이 빼가지고 그리고는 그 다음은 내가 괜히 맞췄네. 그런 내가 직접 봤더니 그때는 분위기 때문에 막 했는데 그게 무슨 헌금이냐. 또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이만큼 더 많이 주시겠지. 이거 투자지. 하나님 앞에 투자하지 마요. 정말 자원하는 즐거운 기쁜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드려야지. 하나님 돈이 없어가지고 돈 내라 그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 교회 좀 다니시다. 예수 믿자고 그러면 교회도 돈 있어야 되지. 돈 없이 가가지고 무시당해요. 좀 가슴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죠? 아멘. 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다 될 것인지 아니면 다 하나님 것. 그 광야에서 금은 보석들이 어디서 났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금은 폐물과 의복을 구하되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구나.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했잖아요. 나갈 적에 나가 무조건 나가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 내놔. 뭘 좋은 거 다 줘.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 싹 가지고 나왔어.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막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부조원 정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어떤 거예요? 애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금은 보석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믿음이 고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20세의 왕 돼가지고 13년 동안 저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다 정복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뭐라고 한다 알아요? 유언이 알렉산더 이거 나를 내 손을 관밖에 내놔라. 왜? 천하의 알렉산더도 가져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낳으신 여자분들 다 알죠? 애기가 나올 적에 어떻게 해요? 주먹을 딱 피고 나와요? 주먹을 치고 나와요? 주먹을 치고 나와요. 세상을 다 걸어진 것처럼 싹 치고 나왔다. 갈 적에는 죽은 사람들 주먹 치고 가요? 쫙 펴요. 안 피면 펴 일부러. 아무것도 없어요.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내 손을 관밖에 내놔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강한 놈 다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 부하 장소 4명이 그 알렉산더 통치하던 그 헬라를 분할 통치하다가 나중에 두 나라 이렇게 프톨레미스하고 셀레쿠스하고 나라 하다가 그 이스라엘이 프톨레미 왕 중에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셀레쿠스 왕 중에 또 지배를 받고 말해가지고 하여튼 코피 터지게 그 막 150년 동안 싸우느라고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으면 또 성막을 세우는데 넉넉하게 되었어요. 넉넉하게. 성막 공사가 중단된 사태가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올라오는 가면 교회 됐다가 교회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성막을 세우다가요 공사가 중단된 일이 있다니까요. 날치가 아파서? 아니요. 뭐 재물이 목재가 부족해가지고? 아니요. 쓰기에 넉넉하니 그만 가지고 와라. 왜?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저기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뭐하고 와서? 중재하고 와서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이 가지고 오므로 그거요. 너무 많이 물건을 가져와서 그 물건을 받다 보니까 일을 못했으니까 이걸 중재하고 와가지고는 그만 가지고라 광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막 공사가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그런 물질의 복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너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헌금 개수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으니까 헌금 좀 조금씩 하라. 이런 광고가 좀 주변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다 했어요. 성막 건축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진영의 브랜자를 통해서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꼭 찍어서 예전 교회에 신자로 삼으신 거, 하나님 지명을 부르신 거, 축복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함께 건축했지 한두 사람이 그 덕골장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니다. 늙은이, 젊은이, 여자, 남자, 돈 많은 자, 없는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지 억지로 나 부득이 하면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헌금을 하더라도 교회 봉사를 하다가 억지로 나 부득이 하면 하지 마세요. 기쁘고 즐거운 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이 힘이 들지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냥 좋아 뭐가 무조건 좋아 그냥.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즐겁게 하는 거야. 즐거워하는 거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거 드리는 게 아니거든. 크게 홍보해놓고는 내 거 드리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거. 하나님 가지고 가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 걸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교만하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넉넉하게 드리고 건축을 했다.